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교회로 달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 동참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담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찬양.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의 찬양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늘 찬양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성경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 부양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할 만큼 하고 기운도 펄펄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신 주님의 일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감을 삼아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멋진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나오는 이 이름에 나오는 이 지명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어지는 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정말로 나타난 역사서에 의하면 이 로마 시대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한 섬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물들을 채취하는 광산이 있었고, 그리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었으며 올리브 기름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그리고 벌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참으로 고대에서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섬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객지에서 만나면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던 지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로마 시대에 이 구브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부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구브로는 부유한 섬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같은 율법서에 의하면 원래 레위인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었지만 바빌로니아의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를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쓸만한 청년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잡혀져 가고, 모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다 약탈을 당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인 전답이 다 황폐해져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뿐더러 백성들의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던 레위인들의 삶이 궁핍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사유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본토에 살지 않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사이프러스 섬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그는 정말로 부유한 그런 지주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세상의 시시껄렁한 부자와 달리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아주 멋진 부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놀랍게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으며 그 다음 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인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정말로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성도가 자신의 물질을 드렸는데, 그가 물질을 드리게 될 때에 이렇게 써달라고 저렇게 써달라고 지정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이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에게는 물질의 정직이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이나 나에게 있는 재능이나 나에게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는 정직의 의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계 제1의 부자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53세가 되던 해에 그는 마침내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3세 되던 해에 록펠러의 사진과 그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뻗쩍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가죽에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걱정하느라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크래커와 우유 한 잔만 먹으면서 연명 아닌 연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록펠러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정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돈이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정말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록펠러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남을 돕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했으며 개발도상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록펠러를 통해서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1200개가 넘는 교회가 건축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가 보니 록펠러 자신은 점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졌고 의사의 말에 의하면 53세가 되던 그 해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던 그가 98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그야말로 의미있게 잘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만드실 때에 어느 한 사람의 주머니에만 머물러 있도록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이곳저곳으로 여기저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재벌 중에 하나인 삼성그룹의 이병철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제발 저를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1년만 더 살게 되면 그동안 내가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돈을 돈답게 쓰지를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내 생명의 1년이 더 유지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멋지게 쓰다가 죽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먼저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돈 쓸 줄도 모르는데 자꾸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어도 그 자녀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인재를 키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재물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정말로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권위자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권위자 또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제9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제자들이 다 바울을 두려워해가지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보증인이 된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은행에 여러분들 재정 보증인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게 되면 돈 빌려간 사람은 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 섰던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옛날에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때 그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 있는 그런 분들만 해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 하나 안 써주고 그냥 돈 빌려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신은 보정인이 되어져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참으로 사도의 공동체에 출입을 하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에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문이나 방송을 듣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보다 비난과 비판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그렇게 발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는 것을 듣고 공동체를 비판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 대하여 함부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골 메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이 기뻐하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우매한 말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보면 지혜로운 자인가 우매한 자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제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말이란 어떤 말인가? 항상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말을 절제할 줄을 몰라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항상 좌절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흔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키가 좀 크고 또 이와 같이 정말로 인물도 잘 생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다 원하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낳아주지 못하셨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키 작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하의 말 가운데 보면 난장이 자루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소리를 정말 키 작은 사람에게 하면 그분은 정말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나폴레옹이라든지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세 사람도 키가 그야말로 165cm를 넘지 못했던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 중에도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격려해 주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연배가 많이 되신 우리 어른들을 보고, 여러분들 그 어른들 노인들을 보고 할아버지 환갑 넘으면 종친 거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보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정복한 사람이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 때에 사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말을 하게 될 때에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나바처럼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사면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 성도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는 설교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서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문서에 의하면 안디옥 인구의 50%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수도인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시기는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당나라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의 인구가 100만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통일 신라 시대였는데 신라의 수도 경주의 인구가 10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든지 수학여행을 가든지 가족여행을 경주로 가보게 되면, 경주라고 하는 도시가 불과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경주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때에 안디옥의 인구는 50만이 넘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알려져 있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나바의 안디옥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놀랍게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본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이분이 터키의 지방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요새로 말하면 팀 사역을 했다 이런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육 목사님으로 또 여사이의 음악 목사님으로 전도 담당 목사님으로 큰 교회를 가보게 되면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순복음 중동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더니요 그 교회에 교역자가 30명 이상이나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들 많이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수요일날 낮 예배가 10시 반에 있어서 제가 10시에 그 교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30명 가까운 그 교역자들이 내가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죄다 목사님 사무실로 와가지고 제 앞에 30명 가까이 되는 교역자들이 무릎을 딱 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저희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제가 나무교회 가가지고 나무교회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팀 사역을 하신 분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런 선교여행의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몇 장 건너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부교역자였던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그 바울을 돕는 정말로 협력자로서 바나바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정말로 가슴이 넓은 사람, 바나바는 정말로 속이 넓은 사람, 통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나바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잘 세워주는 그런 일꾼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기심이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딸만 알고 다른 집의 아들 딸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내 가정만 생각을 하고 다른 집의 가정에 피해가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이 만연한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배려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배려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으면
여야가 저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 같은 경제적인 지도자들이 많으면 노동자들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기보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아는 멋진 물질의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과 험담을 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월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에 산지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각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의 소유를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타인을 향하여 비난, 비판, 험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더 배려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바나바 같은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